반주에 맞추어서 이제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송을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겠습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샘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시 원하네. 죄시 원하네. 죄시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시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피 권세하는 시크도다. 하노 시크도다. 하노 시크도다. 샘솟 뜻하는 피 권세하노 시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오니 그 사랑하노네. 살도 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도 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애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중보기도와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전쟁이 그치고 인류에게 평화가 오도록,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하소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러한 예언의 성취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고 또 벨라루스와 함께 자꾸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시리아 군이 시리아의 그 용병들이 러시아 편에 참전하게 된다. 근데 이제 시리아하고 러시아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지금 이스라엘과 시리아, 이란, 그래서 이렇게 얽혀가지고 이스라엘을 마지막 곡과 마곡 전쟁이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오는 전쟁인데 이제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재림을 이제 사람들에게 맡겨 주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내니까 메시아 구세주께서 내려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십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많은 전쟁의 소문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난리의 소문이 있고 어려움이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제단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대로 지켜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재림하시니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형편사정에 있는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목자로서 양들을 잘 보고 양떼들을 하나님의 목자 형성을 두를 수 있는 자리에 이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2절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우리 임재 찬양 2절 부르시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또 순서를 계속하십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 떨며 어찌할 바 모르는 가운데 세상 속에 내던져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가장 가까이 오실 분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푸르고 청청하게 주님을 향하여서 살아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도 많고 또 난리가 일어난다고 하며 어지러운 가운데 있지만 이 질서를 잡아주시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저희들은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원하였으나 여러 가지 형편사정으로 또 아픔으로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호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3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백성 기도와 고의 물 들음이 향내와 같으니 오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백성 그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하신 능력을 주 구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성시교독 11번입니다. 시편 17편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하는 길에서 나오는 나의 뜻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영혼을 시험하시고 내게 주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보면 나는 주의 길에 갈 것이라 스스로 살아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모든 죄를 굳게 지키고 실천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44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준송에는 잠긴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
내 생명 헛되네 기쁨 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 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못 앞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람을 생각하는 사순절 둘째 주일에 주님께 마음을 합쳐 예배를 드리오니 아벨처럼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지만 저희들은 죄로 물질 삶을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저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광야 같은 골짜기를 지날 때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니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화합하며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며 많은 나라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강해지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고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가는 신앙적이고 창조적인 국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회는 힘들어지고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주님 감동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끝없는 탐욕으로 인해서 세계가 무너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유도 모르는 채 푸틴의 잘못된 판단으로 전장으로 내몰리는 러시아의 군인들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푸틴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자국민들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속히 전쟁을 중단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절망스러운 아득한 어둠이 저희를 덮칠 때도 많지만 하나님 항상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들의 앞날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참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저희 믿는 성도들이 시대의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돌보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이 하늘나라의 보화를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받아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대 87장 내 주님 입으신 옷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찬송가인데 화음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각자 고유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시는지 이 찬양팀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씩 걸어가라,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이죠. 사람의 이야기, 어떤 성경 인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특별히 영적 원리가 있어요.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영적 원리를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그 대사를 지낸 이양구 집사님이 크리스찬 투데이와 함께 인터뷰한 내용을 잠시 들었는데, 그분이 러시아 외교관으로도 있었고 몇 년 전까지는 우크라이나 대사로 이렇게 그 나라에도 이렇게 지내기도 하면서 지금은 한국에 들어오셔서 지내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우크라이나에는 정교회, 오르토독스라고 하는 교회, 정교회입니다. 동방 정교회라고 하죠. 러시아 종교회, 이제 그렇게도 부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시작해서 로마 가톨릭으로 서쪽으로는 가게 되었고요. 서방 로마 가톨릭, 동쪽으로 그리스 정교회, 동방으로 그 동방 정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이제 초대교회부터 한 400~500년 후가 되면서 그렇게 됐어요. 그게 여러 가지 그 교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배경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마 그 가톨릭, 동방 정교회, 그리스를 중심해서. 근데 그 동방 정교회가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아르메니아,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동방 정교회가 이제 그 러시아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그 오소독스 처치라고 해가지고 자기들만 발을 정자를 써요. 발을 정자. 그리고 다른 모든 기독교의 그 개신교까지 다 인정을 하지 않는 저들이긴 한데, 이 대사 이양구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우크라이나 대사로 있으면서 동방 정교회 지도자들과 만나고, 그리고 개신교가 한 3%, 4% 있답니다. 그 지도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됐잖아요. 옛날 그 공산 땅이 된 것이 동방 정교의 그 종교 타락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한답니다. 너무 기득권층과 결탁되어 있고 종교가 타락하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왔고, 가난한 농민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핍박하는 모습에 이렇게 막 그 반동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하면은요, 세상이 이렇게 아프게 됩니다. 힘들게 돼요. 우리나라의 고려 시대에 망하게 된 것이 불교 때문에 망했다고 역사가들이 말하고요. 조선 시대가 500년을 지나면서 망하게 된 건 유교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말하고요. 대한민국이 세워져서 대한민국이 망하게 되면 기독교 때문에 망했다는 소리를 들을지 모른다. 아주 심각한 얘기죠. 교회가 종교가 되고 생명을 잃은 그런 형식주의만 남게 되고 기득권층과 붙게 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을 때 종교는 타락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바벨탑처럼 세우고 자랑하는 것이 곧 타락의 길을 가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도 그랬고 동방 정교회도 그랬어요. 개신교도 그거 다 싫어가지고 우리 근본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고 개신교가 나왔는데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이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나왔는데 또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가톨릭이 가는 길, 정교회가 가는 길을 개신교가 가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여기 로만 칼라를 하려고 하고 또 형식적인 것으로 이렇게 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추구하고 그런 종교가 되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인간이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우리 기독교 개신교 신앙이 문화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종교가 문화가 됐기 때문에 형식이 됐기 때문에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성탄절, 부활절에 겨우 출석하는 교인들이 되면은 그게 타락하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신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신자다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마지막 때 그 끝날 그 후일에 성경에는 후일에 말일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말하죠.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성경에는 예언이 되어 있어요. 전쟁이 있을 것이다. 세 가지 전쟁, 큰 전쟁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38장, 39장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고 말했어요. 곡과 마곡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북방 쪽에 있는 민족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내려오게 되는데 곡과 마곡이 그 흑해 연안에 있던 나라들, 그 흑해 연안에 있던 나라들이 오데사에서 또 지금 키예프에서 위로 올라가 가지고 모스크바까지 올라가서 만든 나라가 로스라고 하는 나라, 러시아죠. 메색 두발, 뭐 이런 성경에는 그런 지명 이름이 돼 있어요. 마곡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고 그 지도자가 곡이라는 사람인데 누군지 모르지만 오늘 푸틴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북방왕 이제 내려온다. 이제 그런 지금 마지막 때 그림표가 지금 완성이 돼 가지고 짜맞춰져서 시리아군이 또 시리아 용병들이 굴러 가고 있고 시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 붙어 있어요. 골란 고원 사이로 해서 저들이 지금 골란 고원에서 시리아군이 이스라엘을 넘나보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하고 시리아하고 서로 동맹 관계를 이루면서 이스라엘과 시리아 문제가 나면 러시아가 자동 개입하게 돼 있어요. 저 멀리 있는 북방 쪽 나라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내려오지?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동맹 관계, 미국이 우리 한국 구하러 오는 것처럼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이 하나하나 맞추어져 가고 있다. 제가 불안과 두려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위에서 다 보고 인간이 하는 일을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좀 불안하고 두려워했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위에서 다 보고 계시는구나. 중간에 이제 전쟁 참화가 있고 폭탄 세례를 받아서 피해가 있고 사상자가 나고 안타깝고 힘들지만 괴롭지만 우리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도 피난 가야 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 괴롭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이 결과를 하나님이 다 쥐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전쟁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만 그 전쟁을 이기시는 분이 계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이제 그 곡과 마곡 전쟁이 7년 환란 일어나기 전에 있어요. 우리가 휴가하기 전에 있다고요. 그게 3차 세계 대전이 될 수가 있다.
그 만만이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2만만이 모인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러시아 또 중국도 아프간 서로 결탁을 하면서 이란하고 서로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관계가 되면서 지금 다 그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나 했는데 중국 군대까지 오게 되면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그렇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948년 이제 마른 뼈같이 다 흩어져 가지고 국가라고도 할 수 없는 마른 뼈가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새싹이 돋으며 새살이 나면서 살아났어요. 그게 마지막 재림 때 징조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화과나무 잎에 무성해지고 가지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난리의 소문, 또 전염병 소문, 기근의 소문 그런 거 다 있고 무화과나무 잎이 연하여지고 가지가 난다. 그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이 시장하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자 그 자리에서 말라버렸잖아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다시 생기가 솟아나서 살아나고 무화과 잎이 연해졌어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할 때 그 여름은 종말이라는 다른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심판날이 가까운 줄 알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저희 자녀들도 아직 미래가 창창한데 제가 이런 말 하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인생 사는 게 왜 이렇게 그런 미래가 없는 거예요? 말할지 몰라서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연희한테도 얘기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역사하시니까 미래는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전쟁의 큰 전쟁이 성경의 곡과 마곡 전쟁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그러한 준비들이 다 돼 있다고 이스라엘의 제3성전 지어질 준비가 돼 있고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세계가 이제 전쟁으로 막 이렇게 되고 어렵게 되고 프랑스의 마크롱이 뭐 전화 통화를 해보고 독일의 숄츠 총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그러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EU에서 미국의 바이든이 뭐 어떻게 하고 우리가 개입하면 3차 대전이 된다 할 수가 없다 이러는데 러시아는 지금 벨라루스하고 같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겠다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현재까지 13일까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곡과 마곡 전쟁이 착착 진행되고 있구나. 저는 처음 시작할 때 거기까지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돼가면서 보니까 이제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로 알리아 운동으로 그 옛날 땅으로 다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38장 39장 거기에 보면 한 사람도 이방 땅에 흩어져 있던 내 백성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내가 이 옛 땅으로 다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누구 힘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유태계라고 해가지고 각 나라에 다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다 한 곳으로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란 문제, 시리아 문제, 터키 문제 해가지고 이스라엘 이제 바깥에서 다 조여가고 있죠. 러시아도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합세하게 되고 이럴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우리에게 관리를 잘 하라고 우리에게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웠건만 하나님이 가만히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이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서 그러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건 아닙니까 하는 우리의 생각,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대리자로 우리를 다 보내셨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잘못을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는 그 라멕의 후손과 같이
그 가인과 같이, 라멕과 같이, 그리고 니무롯처럼 바벨탑 쌓잖아요. 하나님이 쌓으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게 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 거죠. 이제 다 이렇게 보시니까 한 사람을 택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한 민족을 택해야 되겠구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저들로 알게 해야 되겠구나. 왜 이런 전쟁에서 이렇게 38장, 에스겔 38장 39장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영광의 하나님인 줄 저희가 알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하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7년 대환란이 맞춰지는 그때 무슨 전쟁이 또 하나 있는가 하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아까 처음 3차 대전처럼 되는 고가 마곡 전쟁, 7년 환란 있기 전에 있는 그 전쟁은요, 평화 협정을 체결하면서 종식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등장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세계가 다 망가지게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해서 평화 협정이 이루어져요. 성경의 예언 그대로 타임라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평화 협정 이루면서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다. 그게 3년 반 동안 그렇게 됩니다.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게 돼요. 누군지는 몰라요, 아직. 근데 그게 아마 평화협정 체결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일을 여러분, 그런 뉴스를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뉴스 들으면은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와서 평화협정 했다는 뉴스 들으면 우리가 휴거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휴거되는 그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3년 반, 후 3년 반이 지나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죠. 그건 우리하고는 상관없죠. 하지만 아마겟돈 전쟁 이제 알아야 되겠는데 그것은 이제 완전히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이제 이 땅에서 제거하는, 소멸시키는 전쟁.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그때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건 우리와 이제 나중에 이제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우리가 그 속에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일이고요. 현재 우리는 지금 바로 이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그 곡과 마곡 전쟁이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는 이때 우리가 있는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우리 함께 먼저 나누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택한, 하나님은 지금 이 태초부터 종말까지를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 땅의 지구상에서 사는 우리는 지금 그런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막 이렇게 광야 같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의 이 구원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영적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면 불안과 두려움의 광야이지만, 전쟁이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지만 승리자가 계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마침내 오셔서 승리하시는구나 믿으면 우리에게 평안과 또 놀라운 소망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한 사람, 이제 11장까지 보면 사람이 니므롯 중심으로 해서 그 세상에 알아주는 영걸이었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 환호하는 영걸 같은 사람, 옛날에 그런 사람의 고대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 마지막 때에도 니므롯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아마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하는 자기의 바벨탑 쌓는 그런 사람이 아마 등장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다 미리 보여주셨는데 그 11장에, 창세기 11장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보시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 노아 홍수 심판까지 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려고 하나님은 하지만 또 니므롯 같은 세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 한 사람을 내가 택해야 되겠다. 이제 사람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이 맡겨서 이 역사를 1장부터 11장까지 보니까 인류 역사 전체 보편적인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바꿔야 되겠다. 이제 우리가 AI 인공지능 시대라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잖아요. 사람의 그 창조 기술로 굉장한 발명 기술이 있죠. 그래서 사람을 대신하는 AI가 걸어다니고 운전하고 이렇게 물건도 실어 나누고 이렇게 로봇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로봇가 대적해서 인간을 막 그 지능이 너무 높아요. 사람보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오면은 이 프로그래밍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 안에 칩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 AI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사람이 다시 만들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에 내가 이 만든 아담도 만들고 노아도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이제 첫 사람 말고 새 사람, 두 번째 아담을 만들어야 되겠다. 계획하신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그 칩을 가지고 새로운 DNA를 가지고 새 사람 아담이 되어서 이 땅에 새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내 그 살과 피를 먹으면 나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 이렇게 종교도 새롭게 하고 하나님 형상 잃어버린 거 새롭게 하고 그게 복음서 내용인데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져서 2000년을 지나와 보니까 또 이 정교의 나라에서 러시아에서 예, 종교가 타락하면 저렇게 된다니까요. 공산주의도 나오고 인간을 막 말살시키는 그런 이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전쟁으로 전 세계를 휩쓸어도 새로운 자기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저러는 거예요. 그게 스탈린이 그랬고 모택동이 그랬고 김일성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막아야지 되는데 막으려고 하는 이 서방 세계도 너무 타락해가지고 지금은 여기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도 미국을 다 믿지를 않아요. 미국의 지도자들이 너무 타락했어요.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은 밑에 흐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밑뿌리에서부터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교회가 살아야 되겠어요. 남한에 있는 교회가 살아야 되겠어요. 저 북한에 죽어가는 하나님 없는 그 사상 이겨내려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영적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광야 같은 전쟁 많은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지금 목이 터져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냥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살라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으니까 교회가 메시지가 아브라함처럼 하면 우리도 인생 복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을 받은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이신데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서 한 푼 더 버는 그런 말씀으로 가축을 하나 더 얻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봐라 얼마나 거부가 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양과 목축이 얼마나 많았냐. So what?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거 다 누구 거냐. 저 산을 보고 농부가 우리 한국의 농촌에서 농부가 저 산 내 산이다. 선산 우리 부모님이 묻혀있는 저 산 내 산이다. 삽 들고 낫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분이 죽었어요. 그 산 누구 산이 됐습니까?
제가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싶지 않은데, 저는 다니엘을 때 말씀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고를 보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이게 참 좋은 말씀인데, 이거 멋진 명문장인데 그렇게 전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원고 이렇게 많이 써왔지만 보고 싶지가 않아요. 목사가 설교 잘한다 하는 말 저도 많이 듣고 싶고 한데, 저 그렇게 이 말씀 원고를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요즘 한 몇 달 전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교회를 지켜야지, 교회를 붙잡아야지, 목회 생명이 끝나면 안 되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해왔는데, 그게 so what?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저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전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씁니다.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없어도요,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 찾아 들으실 겁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그저 나 하루 또 일주일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도 인생이 살만하지, 그런 말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거 찾아요. 그래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저와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저도 저한테 주는 말씀이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익숙한 이 말씀, 복을 받았구나,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구나, 이름을 장대케 하는구나. 그래서 교회들도요, 교인 수도 많이 늘고요, 그 교회도 뭐 무슨 교회 하면 한국에서 내노라는 게 모르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다 되었어요. 교회가 타락하면은요,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지금 나라가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가려고 해요. 그렇게 이름이 창대하고 그렇게 큰 교회가 됐으면 하나 둘 너도 나도 빠짐없이 가야죠. 왜? 그 교회를 안 가면 안 된다고 가야죠. 지금 그렇게 됐다고요. 작은 교회는 힘이 없고 자존감이 약해가지고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들려준 말씀도 없고 내 말을 누가 듣겠나 해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목소리 외쳐 자존감이 낮아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목소리 칠 만한 내가 뭘 해 하는 그런 지경이고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루아침에 옷 벗을 걸 생각하니까 겁이 나니까 정부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을 못해요. 다 교회들이 떠나잖아요. 성도들이 시험 받아서 떠난다니까요. 일절 말씀에 너는 본토 칭찬 아비집 떠나라고 했어요. 편안한 곳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그런 패턴이에요. 항상 우리 신앙 이야기할 때 패턴이요, 지금 우리는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자리를, 인간적이죠. 인간적인 감사의 자리, 인간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잘된 자리, 그게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 쌓아놓은 거, 관계 형성해 놓은 거, 이거 무너지면 불안한 거, 그게 본토 친척 아비집. 하나님을 만나야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 잘 짓고 식물 잘 자라고 있으면 하나님 잘 안 찾아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사업 잘 돼봐요. 바빠서 교회 못 나온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 사업을 그냥 망가뜨릴까 나 찾으라고 그러신다니까요. 하나님 물론 그러진 않지만 사업 망해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나.
사업 망한 것이, 병든 것이 복이에요. 복. 저는요,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매일 울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울어요. 내가 뭐가 기쁘겠어요?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좀 놓치지 말게 해주세요. (40대) 때는 안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50대 되면 이래야지, 60대 되면 이렇게 했지, 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제일 하나님 가까이 만났는지 여러분 아세요? 섬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가 너 젊은 애가 거기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서울에 아파트 좋은 데 놔두고 왜 거기 가냐 그러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전도사고 앞으로 목회하려면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랬어요. 제가 거기 뭐가 좋아서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 만났어요. 거기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가기 싫은 곳 가면은요,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저 미국에서 너무 편하게 살다 보니까 앞에도 이렇게 좋은 컴퓨터가 있고 너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니까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요, 자기 그 고향 친척집 떠날 때 나이가 42살이었어요. 성경에는 75세였더라 4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가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오늘날 시대로 말하면 42살이에요. 100세를 산다면 한참 나이입니다. 저는 미국에 42살에 왔습니다. 한국에 그냥 있었으면 좋았을 걸 생각할 때도 많이 있어요. 사택도 큰 사택이 있었고 교회도 건물이 아름답게 지어져 있고 전원교회라고 해서 서울에서 여름만 되면 수양회를 많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 미국에 와가지고 고생할 때 내가 한국에서 목회했으면 괜찮았을 걸, 그런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믿음이 없고 약하니까. 근데 처음에 42살에 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라 그러시더라고요. 하루하루 살아라. 20년을 살아오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5년 후 10년 후 계획하고 살면 지금 전쟁 소문도 일어나는데 힘들어요. 살기가. 그냥 오늘 하루하루,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라. 그 말씀 붙잡고 20년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 이제까지 살아와 보니까 많이 힘들다,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살아왔구나, 괜찮다, 감사하다. 영적으로요. 여러분, 영적 원리를 붙잡으면 오늘 지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운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 만난 영적 원리가, 밥은 만들어 놨는데 먹을 반찬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가 하나님 순종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집에 있었으면 엄마가 주는 밥도 먹을 텐데, 김치도 먹고 맛있는 반찬도 먹을 텐데, 제가 밥은 해놨지만 반찬이 없네요. 얼마나 어린애 같은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그 어린애 같은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초등학교 5학년 정민이가 우리 할머니가 이거 갖다 주랬어요. 제가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절박한 심정 속에서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영적 원리예요. 밤에 불이 다 꺼져요. 모터가 다 꺼지고 8시가 되니까 점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나? 첫날 밤인데
하나님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성경책 디모데 전후서 가장 약한 제자였던 디모데, 하나님 나는 디모데보다 못합니다. 주님 힘 좀 주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힘을 주는데 그 힘이 저한테 막 전달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살아서 활자가 움직여서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읽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왜 그런지 나타나지가 않아요. 빨리 성경 읽고 다른 일을 해야지 그런다고. 이 성경을 빨리 좀 마치고 내가 봐야 할 거 봐야지 그런다고. 그때는 성경 말씀밖에 붙잡을 게 없어가지고 성경 말씀만 어떻게 붙잡을까? 여러분 우리 한번 지금 이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이걸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붙잡을 게 없어요. 붙잡을 게. 지금 부모님 손도 못 붙잡겠고, 지금 자기 땅도 약속받은 그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도 못 받, 다 떠나게 생겼어요. 붙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4절 보시면 무엇을 붙잡고 떠납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붙잡고 떠나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니라. 이게 그냥 우리가 흘려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전하는 저는 그렇게 살겠다, 영적 원리를 붙잡겠다 전하면서도 또 집에 가면 잘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주님 또 도와달라고 울 때가 있어요. 힘드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집에 돌아가셔서도 이 영적 원리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다. 그 어려운 자리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하나님은요 계시의 하나님이세요. 다른 사람 그렇게 다 나타나고 만났다고 하는데, 체험적인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뭐야? 바로 그때 하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면은 전쟁이 두렵지가 않게 되죠. 이제 그 소문이 두렵지가 않게 되죠. 먹을 게 없는 양식이 떨어진 것도 두렵지가 않게 되죠. 그런 시대가 온다지만 하나님이 말씀만 붙잡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영어로는 go from, 거기서 나와서 가라. 거기서 나와서 가라. 지금 내 현 상태가, 지금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자리 이동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 현 상태, 이 마음 상태, 내 모든 내 자리 뭡니까? 지금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좀 변해야 되겠다. 여기서 좀 내가 탈출해야 되겠다. 나와야 되겠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바뀌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금방 안 바뀌더라고. 이 아브라함도 얼마나 먼 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느냐 하면은요 2880km를 왔어요. 여기 좀 PPT도 좀 보여주세요. 2880km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당시로서는. 여러분 8km, 80km, 800km도 먼 거리예요. 2880km. 그 800km도 우리가 가려면 앞에 안 보여서 GPS도 없고 지도도 없고 갈 엄두가 안 납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 가서 죽어라.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안전한 땅에 있다가 가다가 죽을 일 생길지 모르지만 가라. 근데 너 나 하나만 믿고 따라올 수 있겠냐?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오실 때 하나님 바라보고 오셨잖아요. 하나님만. 나 하나 믿고 너 갈 수 있냐? 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 원리 다른 거 우리가 붙잡지 마시고 그 먼 인생의 거리를 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되는데 훌쩍 뛰어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요 이렇게 금방금방 가깝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너 나를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 원의 야라크라는 말이 한 걸음씩 걸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야라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는 길은 광야길이고 한 걸음씩 길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왜 하나님 믿으면 뭐든지 잘 돼야지 왜 이래 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야곱도, 또 모든 인생들이 다 중간에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서고 넘어질 때 있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사람 만드는 일에 아브라함이 쓰임받은 거죠. 야곱의 12지파, 또 유다의 지파 속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나오게 되잖아요. 그걸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사인데 결국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큰, 지금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블레싱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영어로 you will be a blessing. 축복, 그 복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으로 온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이제 새 사람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자체가 복이 된 거예요.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 자신이 복이 된 것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이제 한 걸음씩 말씀 붙잡고 따라가시는 놀라운 축복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영적 원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이 어떻게 걸어갔으며 어떠한 약속을 받으며 소망 가운데 우여곡절을 넘어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오늘 이 시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지옥 같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음으로 우리가 천국으로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44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복원드리겠습니다.
정성대 지사님께서 75주년 생일을 맞아 늘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 다른 분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또 통가 선교비를 또 보낸 또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 살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처럼 저희들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위에 굳건한 우리의 신앙을,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또 어려움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나아가면 우리를 건너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감사의 자리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75세 생신을 맞이한 정성대 집사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그러한 화려함보다는 이제 영적인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또 하나님 만나는 친밀함으로 이제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 정성대 지사님 새롭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들 받아 주시옵시고, 열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그 모든 정성과 뜻을 주님 모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향료옥합 오병이의 지역에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오늘부터 일광 전략 시간 이제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 이렇게 이제 순간순간 불평과 또 이렇게 안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면 사순절 기간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언어를 바꾸고 또 행동도 순종하는 행동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저 아내와 함께 플로리다에 이제 동기가 거기에 이제 수양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양관에 이제 몇몇 가정을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비행기 표까지 주면서 초청을 해가지고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번 주간에 그렇게 다녀옵니다. 수요 말씀 기도회는 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침 말씀 묵상은 제가 사순절 기간이니까 시간은 좀 제가 잘 못 맞출 수 있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아침에 말씀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기도 제목은 전쟁 때문에 피해자들이 많이 나고 있어요. 민간인 피해가 지금 많은데 이렇게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지나고 있어요. 더 이상 피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말씀을 따라가십시다.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십시다. 말씀을 따라가십시다. 오늘 몇 분 교회를 못 나오셨는데 아프시다고 해요. 어지럽고 아프시고, 또 우리 청년, 우리 김아름 청년도 몸이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성령을 부르신 다음 주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어지러운 세상 중에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나아가고 주님 안에서 우리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다짐하는 저희 모든 심령 위에 그 가정과 사업 자녀들 주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